오늘날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집을 더 넓히고 확장합니다. 자동차도 더 좋은 자동차로 바꿉니다. 핸드폰도 새로운 핸드폰으로 유행을 따라 교체합니다. TV도 더 좋은 TV로, 더 큰 TV로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요? 병들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집을 확장하고 넓히고 자동차를 새롭게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TV도 바뀌고 갖가지 모든 것들을 바꾸가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지 못합니다. 비록 삶은 조금 유익하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것들이 윤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발전된 문화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미혹되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유혹되어 그 문화를 쫓아가다 보면은 나도 그 문화에 젖어버려요. 이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멀어지게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세상은 계속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열차에 태우고 철로 없는 길을 마냥 달리는 것처럼 덜커덩거리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시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 구원하는 것도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영혼 전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잃어버린 영혼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쳐있는 백성들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쳐있어요. 표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그냥 종교인으로서 겨우 주일만 지키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인터넷을 켜놓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켜놓고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려요. TV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려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무장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렵습니다. 따로 국밥이에요. 매주가 되어야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나달의 콩들이 되어서 각자 자기의 주장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신앙심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서지 못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지 못해요. 왜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문화의 교회가 오히려 젖어들고 있으니까 세상 문화의 교회가 오히려 미혹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니까 교회에 지쳐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각자 나달의 콩알들이 되어서 매주가 되지 않고 서로 으깨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을, 자기 신앙심만을 드러내고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쫓아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돼요. 생각과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오직 예수님의 그 감정이 드러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손과 발이 나의 오장육부 사실의 제 온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해요. 죽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삶이 죽은 사람, 나의 삶 중심에 내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돼요.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할 장소가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 크니까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나의 감정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시소를 타니까 주님께서 거하시기가 불편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믿음, 이 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교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주의 주예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망의 영에 미혹되어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교회 목사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종교통합을 추천합니다. 모든 종교는 연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안에 있는 목회자들, 불교, 수많은 종교가, 유교, 수많은 종교가 연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종교가 하나 된다니까 얼마나 참 좋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종교를 가질 수 있지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종교가 연합되면 나도 이제 종교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힘을 나타납니다. WCC의
가입해서 종교연합을 추천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라고. 다른 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왜 교회를 세워서 예수를 전합니까? 밥벌이 하기 위해서,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까? 목회자라면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뿐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친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존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재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또는 부모님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원한 존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으로 삼은 사람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한 내 존재의 핵심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분 자신이 표적이에요. 그분 자신이 기적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이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로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생각하십시오.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들러리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계획은 내가 짜놓고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도 안 돼요. 사업은 내가 버려놓고 그 사업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사업을 하십시오. 사업을 세울 때도 사업체를 차릴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계획을 세울 때도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세워놓고 이 계획 가운데 주님을 들러리로 세워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들러리로 세울 수 있어요? 피조물 된 존재가 감히 착각하고 들러리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배의 들러리, 기도의 들러리, 공부의 들러리, 사업의 들러리로 자기가 계획은 다 세고 자기가 하면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들러리로 세우려고 그래요.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을 주님으로 삼았다면 결코 주님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늘 주님이 앞서 나가셔서 행하시도록 나를 피우고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계획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데 이용이 됩니까? 결코 그분은 우리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라는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영원한 핵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은혜의 풍성하신 주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은 부유함도 주십니다.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존재의 핵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혜의 왕이시요 주님을 존재의 핵심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지혜가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을 자신의 존재 모든 존재의 핵심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냥 멍청하게 그냥 둬버리겠어요? 돌대가리로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영원한 핵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돌대가리로 둘까요? 세상의 패배자로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둘까요? 지혜의 왕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데 지혜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네요. 할렐루야. 놀라운 힘이 발휘돼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누구로 인하여? 주님 주신 힘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으로 삼아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의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고 진정한 놀라운 능력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으로 그리스도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존귀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존귀함이 그 사람에게 입혀져요. 할렐루야. 주님의 존귀함이 그 사람에게 입혀져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것처럼 존귀함이 입혀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존귀가 나타나요.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주님의 존귀하심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존귀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마치 옷을 입듯이 군사들이 마치 군복을 입은 것처럼 완전히 주님의 존귀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주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요. 존귀하신 주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존귀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요. 그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영광의 주 되신 그분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으로 삼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은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겸손한 것처럼 안 됩니다.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때 신부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영원한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생각의 주제로 삼으십시오. 내 생각의 모든 주제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말만 나오면 생각의 주제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대화의 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어느 곳에 혼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생을 끝나는 그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 남편도 책임 못 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여러분의 부모도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여러분 책임 못 져요.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여러분을 책임지실 분은 여러분을 피로 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영원한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선포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셔. 내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이 사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셔. 얼마나 주님이 자랑스러운지 예수님이 내 존재의 영원한 핵심이시다 라면서 주님을 자랑, 주님을 선포해요. 주님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포도를 짜면 향긋한 포도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포도를 짜면 포도에서 향긋한 포도즙이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툭 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툭 치면 향기가 나와야 돼요. 이 향기는 바로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누구로 인한? 예수로 인한 사랑입니다. 예수로 인한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과 어떤 처지에 처할지라도 자신의 존재의 영원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